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권면을 하기도 하고 들을 때도 있어요. 이때가 가장 사탄이 많이 역사하는데요. 그렇다면 바르게 권면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바르게 권면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욥기 5장 듣고 올게요. 제5장. 나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욥에게 죄가 있다는 엘리바스의 확신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성공은 잠시지만 곧 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욥의 상황을 빗대어 말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여 기적을 행하시고 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악한 자의 계획을 뒤엎으시는 분이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니 그 징계를 거절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상처를 입히시지만 다시 싸매주시고 징계하시지만 치료해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욥에게 어서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바스가 말한 하나님에 대한 진술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의인을 높이시고 악인을 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을 징계하시지만 동시에 회개하면 아픔을 싸매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가 넘치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독자들은 이미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사탄의 계략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엘리바스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 엘리바스의 말이 공허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욥의 상황은 엘리바스가 전제한 것처럼 죄로 인해서 발생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같은 진리의 말이어도 어떤 상황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공허한 주장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날이 선 검과 같아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탄의 결계를 부수기도 하고 동시에 신실한 신자의 마음을 베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는 반드시 상대의 상황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정보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절대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넘겨짚어서 권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권면을 통해서 성도가 살아나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는 상대의 상황을 충분히 듣고 사탄이 권면 상황에 끼어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들었을 때도 우리 안에서 사탄 마귀가 장난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권면을 들었을 때 우리의 감정을 충동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분하고 억울하게 해서 정작 권면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권면을 들었을 때 우리가 받은 상한 감정만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권면 상황에 가장 많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타인의 권면을 들으면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우리를 먼저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권면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타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면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권면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권면을 들었을 때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먼저 우리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타인에게 권면하기 전에는 먼저 기도하고 또 타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